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진정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도 60년을 살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를 정도로 세월이 흘러왔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나 혼자만의 삶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질 때는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런 말이 있죠. 잘 만나면 인생이 성공이고 못 만나면 인생이 쫄딱 망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얘기할 건데 이분들이 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우리는 이분들을 존경하면서 이분들을 따라가려고 우리의 롤모델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 종살이 압박의 세계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 애굽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가는 여정과 그의 인생을 쭉 보면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닌 듯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 자기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괴롭혀요. 모세의 도움자가 되기보다는 모세의 도움자가 아닌 자꾸 방해꾼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첫째는 홍해를 만나자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그게 홍해까지 온 기간이 많은 기간이 된 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신음하던 사람들이 이끌어서 홍해 땅에 왔는데, 홍해라는 그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함께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만난 건 또 하면 물의 부족, 먹을 물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또 얘기하는 말이 답변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모세는 사실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끄심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하기를, 야, 차라리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잘 봐라. 하나님이 오늘 한 일을 너희들이 보고 하나님이 직접 싸울 테니까 너희는 아무 얘기지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직접 할 테니까.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며 끊임없이 모세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모세가 마침내 자제력을 잃죠. 그리고는 이 백성들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나 이렇게 보면, 미수기나 보면 그 백성들과 다투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투다. 이 다투다는 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하냐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1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만 낳는 게 아니라
모세도 못 들어가야 되는 결과가 났게 됩니다. 신명기 32장에는 봤을 겁니다. 모세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브라임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너 현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서 그 조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서 내 조상에로 돌아가려니 이 이유는 왜 네가 광야 그 약속 땅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되냐면 그 뒤에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연수인에게 범죄한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래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역경들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난 결과는 결국은 다툼으로 인해서 그 자질을 잃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옆 사람을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도 그 적과 끓이 끓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멸망하는 자를 만나는 자는 함께 멸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함께 멸망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같이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복되게 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반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도 물론 모세와 같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도망자가 됐을 때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도망자가 돼서 도망칠 때 그의 주변에 몇 명 있었냐면 60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600명 사람이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닌다 같이. 그뿐만이 아니고 한 가지 좋은 일화가 있는데 다윗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쫓겨나가지고 고향에 있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면서 한 번은 자기의 어린 시절 살았던 그 상수나무 그 칼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옛날 추억을 기억하는 거예요. 참 저기 있는 물이 참 얼마나 맛있었는데 저기 있는 물 한 컵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옛날을 회상하면서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드니까 도망자로서 뭐 어디에 갈 바를 보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옛날을 기억했는데 세상에나 거기에 있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3명의 용사가 그 적군들이 있는 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한 컵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것을 드십시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세 용사의 것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4, 17절 나오는 말인데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 사람의 영처럼 베들은 있는지라 다윗이 사무하여 가로되 베들한 성문교 우물교를 누가 나로 마시게 할고 하며 세 용사가 블레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지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그 세 사람의 피와 같은 물입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마시겠습니까?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겨가지고 소중한 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난 속에 살면서도 주변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다윗과 함께하는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사람의 피와 같은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네. 이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이웃이라는 것, 내 옆 사람이라는 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과 더불어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더러는 불행을 만들어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모세의 옆에 불평불만의 사람들보다는 다윗의 옆에 목숨을 불사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목표한 선교의 사역, 여러분이 선포한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 귀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은 전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만 하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먼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되었을 때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귀한 옆사람, 정말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옆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